예. 오늘 본문은 조금 신경 써서 읽으면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순종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탈권위주의 시대이며 존중과 평등 시대 아닙니까? 복종이나 순종은 가장 인기가 없는 덕목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요,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순종의 이유를 좀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 그저 옳으니까 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세태에 대한 설문과 앙케이트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권위주의 얼만큼 싫어하는가, 그 꼰대라는 말 안에 자녀 세대가 그렇게 목소리를 굵게 하고 어른 행색을 하는 그런 어른들을 꽤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꼰대 하면 10명 중 6명은 권위적이고 고집세고 불통이 떠오른다. 권위주의 이꼴 꼰대, 뭐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권위주의 이 꼰대의 3종 세트가 있답니다. 요즘 애들은 옛날에 비하면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꼰대라는 말 안에 왜 권위주의를 싫어하는가? 자기를 절대화시켜서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권위주의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에 대하여서 어떤 연령층, 아주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을 처음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 자녀들조차도 우리 시대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처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들처럼 눈살을 찌푸리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았을까요? 권위주의를 생각할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좀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정도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척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세기 삶, 그 삶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정, 부모, 자녀, 이런 관계들입니다. 특별히 가정, 지금과는 다르게 1세기 때에는 꼭 혈연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구성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노예들도 가족원, 가족이라는 범주에 든다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라는 1세기 유명한 가정이라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정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직장의 연속입니다. 24시간인데 계속 직장에 있어 보십시오. 화가 날 것인데, 바로 가정이라는 그 단어에 그런 찝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함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가정하면 즐거운 나의 집이 생각나고 뭔가 좋은 부모의 이미지, 자녀의 웃는 모습,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가족들에게는, 혹은 어떤 가족원들에게는
무척 힘든 장소가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여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쉽지 않은 공간이 가정이었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주인인데 그리고 부모의 유업을 이을 분명한 자녀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 시기에 아이들은요 홀대받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이나 폭압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가족의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서는 처가 있지만 또 첩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여성들이 함께 기거하는 곳이 가정이었거든요. 서열이 분명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폭압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에클레시아라고 불렸던 그 헬란 말의 그 교회라는 곳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할 때에 가정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남녀, 노소, 신분, 인종 그런 차별이 전혀 없었던 그런 출발을 바로 교회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이상화를 맞춰가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때문에 지금의 가정 모습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그런 배경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은요, 참 이상하고도 야릇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와 억압이 당연한 사회였어요. 자녀는요, 순종을 넘어서 맹종해야 하고 굴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너무나 당연한 순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당시의 시대 사회의 순종과는 격이 다른 복종이나 맹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순종을 오늘 본문은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순종,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시대에도 어떤 함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의 참된 의미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첫째는 진짜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것은 뒷서열, 앞서열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열, 즉 부모가 앞서열이라면 뒷서열인 자녀 혹은 상사가 앞서열이라면 부하, 뒷서열인 그들이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서열, 진짜 일서열이 있는데 그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존재의 첫 서열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뒷서열, 둘째 서열이에요. 너무나 단촐한 이 범주 때문에 사실은 부모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같은 서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동양권, 특히 우리 한국은 유교주의, 유교 안에 있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부모 공경을 마음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방금 봤는데도 어떤 뜻입니까? 구한말에 이제 단발령이 시행됐는데 이 머리털 하나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를 수 없다. 자르려면 내 목을 자라라. 이렇게 일반 조선 백성들이 항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덕의, 효의 근본이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일서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1번부터 4번까지 십계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면 5번째 계명,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 또 최후의 1순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라 하는 것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먹어라 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영양학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먹고, 좀 먹지 말라라는 것이 위생학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레위기 시대에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라 합니다. 안 먹어요. 3번이나 그랬더니 아니 먹어. 이것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하게 너희에게 준 것을 왜 안 먹니?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을 의미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정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 구분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 아멘, 따르는 것에 대한 훈련, 트레이닝, 그쪽으로 먹을 것도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십계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제2순위인 모든 사람들은 따라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 또 부모 순종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때로는 상징하기 반드시 이 땅에는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중의 최종 종착역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삶에서 어려서부터 습득하고 알도록 하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 지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되면 부모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부모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어른인데 왜 저러시지? 왜 어머니한테 대하는 게 저렇고 자녀인 내게 말하는 것이 왜 저러시지?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나이만큼 되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데 연습하고 부모 됩니까? 살아보고 인생을 또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부모됨도 모를 때가 있더라. 여러분, 상담하게는요 서열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가운데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성격과 사회적인 이 분위기, 적응력 이런 것이 다 틀린대요. 아시다시피 둘째가 제일 좋지요. 첫째는 참 힘듭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첫째에게 잘 모르니까 엄청난 기대로 대합니다. 뭐든지 하라고. 그래서 첫째가 참 힘들어요. 제가 둘째인 것을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옆에 앞에 혹시나 첫째가 있는 듯 여겨지면 살짝 윙크라도 해주십시오. 고생했다 이런 뜻을 인정해 주십시오. 첫째는요 힘들어요. 셋째 넷째 가면은 부모의 힘이 빠지고 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경험적으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괜찮아지잖아요. 이게 부모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그런 부모를 포용하시라. 부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제는 배설하시라. 없애버리시라. 왜요? 진짜 몰라서 부모님들이 그런 겁니다.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몰랐는데 실수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돌이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과 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한 혹시나 자녀들이 나 이래서 힘들었어, 나 이래서 상처받았어 그랬다면 그저 미안해, 정말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을 많은 이들이 권장합니다. 성경에서도 권장해요. 오늘 본문의 참된 서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인생은 동등하다. 그런데요 그냥 앞서 나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됨에 어려움 또한 자녀들이 알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 4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 나누었잖아요. 노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해하고 부모들도 이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이 순종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휘파라는 요 단어는요 전치사예요. 쿠오는 뭐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휘파는 아래에서 듣는다. 밑에서 귀를 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듣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래에서 들으니까 오베이, 뭐 순종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희한한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순종하는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즉 자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렇지요. 아래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경청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가 수용할 것이니 말해주세요라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에서 부모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연히 자녀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말해주겠지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했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한 많은 말들은요 다 옳은 말들이에요. 저를 성숙 성장케 한 말들이에요. 잠시 말씀드려 볼까요? 야, 일찍 일어나라. 너 밥 그렇게 흘리지 마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 다 괜찮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저를 잊게 했고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을 잊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의 말들은 사실 몰라서 그러고 실수 때문에 그러고 또 자신의 욕심이 과해서 그럴 수 있지만 자녀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려고 노력해야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세가 뭐냐? 너 정말 복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실제로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정말 경청하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을 잘 들으면 굳이 부모가 얘기한 것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운 자녀는요 적절하게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슬며시 다른 결론을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알고 그러나 못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당당하지만 경청하는 자녀에 대하여서 막 끝까지 노여움을 바랄까요? 그런 자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믿는 자녀든 안 믿는 자녀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정 그것은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를 향하여 내가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정확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 이런 행동들은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므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위하여서 앞서가시며 하시는 분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신앙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요 그 믿음을 끄집어내라 그래요. 너 믿어?
내가 너를 향하여서 행하라 하는 명령이 다 귀해? 그렇다면 너 예배드려. 자,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예배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예배에 나온 예배자만 믿음을 실제로 행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순종, 이것은요 행함 있는 믿음, 즉 순종이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한 순종과 괴리가 있고 따로 계속 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는 말아야죠.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순종하기는 했어요. 따르기는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정신, 그것은 내팽개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 안식일 지켜?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내 이 예배 가운데 있지,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그 마음은 뒤로 하고요.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네요. 올인하네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안 섬겨. 안식일 생각하다가 정말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점 또 한 가지, 다른 성도들, 다른 이들 챙기고 평강을 주고 또 안위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놓칩니다. 예수님이 왜 불같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냈습니까? 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 범했다, 또 다른 성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는 그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에 밀을 까부셔서 먹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 안식일에 1000보 이상, 1000m 이상 앞서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는요, 안식일에는요, 이불 더 개키면 안 돼요. 안식일에요, 무슨 같이 1km, 2km, 3km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회당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그렇게 해야 했대요. 여러분, 이런 정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싹 잊어버린 채로 해야 한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 그게 계명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 드리다가 기쁨을 잃어요. 왜요? 보니까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아. 그리고 음도 막 틀려. 냄새도 막 나.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예배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예전 중세 시대에는요, 예배당에요, 각 가족의 이제 이름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정만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부터 저 뒤까지 돈을 많이 낸 가족부터, 그러니까 1번 많이 냈네, 그 앞자리. 저 뒷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렇게 예배를 구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다 희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순종은요, 기쁨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아까 요즘 그 시대에 권위주의에 대한 통계, 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통계 또한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인데 좀 마음이 짠하긴 해요. 아버지가 일찍 이 땅을 떠난 자녀들이요,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 일찍 별세한 그런 자녀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CEO, 정치인들 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 그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아버지들의 자조 섞인 그런 유행어죠. 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그럼 먼저 죽어야 되나? 농담조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짠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통계적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성공한 자녀들이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성공은 했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따라가며 살았고 또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없었더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없으니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영적인 우리의 현실도 점검해 볼 지점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이 나와의 긴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그 존재감이 내게 있다. 그러면 영혼의 공허감이 없어요. 이 땅에 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만 있잖아요. 누구든 성공합니다. 누구든 넉넉히 이깁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이들이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내팽개쳐져요. 그래서 감옥에도 있었죠. 근데 둘 다 감옥에서 코 골고 잡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아무리 힘든 지역이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순종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콸콸 솟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매일매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당신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입니다. 어떤 곳이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므로 당신들도 내가 살아보니 기뻐했으므로 기뻐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사랑과 기쁨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쭉 해서 자비양성, 절제까지. 근데 그것들이요 다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다 또한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그분과 매일매일 감사의 관계, 은혜의 관계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내가 일상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도록 종용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 목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제가 요즘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근데 그 말에 대하여서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구나. 실제로 목사의 공적 말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권위를 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들은 따르며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와 바짝 가까이 있고 내가 그렇게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지 않도록 더 좀 거룩해지고 더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운반함으로 제 인격이 안 되고 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바라봄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 사실입니다. 양심적인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목회자들에게 맡기고 저에게 맡기고 제가 공적으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회의 지침이 선포되면 반드시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후 예배 좀 드리십시다. 오후 예배 드려서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깨우십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모든 자녀 세대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콸콸 내 안에서 그 생수에서 솟아나는 은혜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자녀인데 부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여 나무처럼 자라라, 이런 부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부모이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무는요, 거대 나무들은요 그렇게 자라게 단 이유가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충분한 물 공급, 그리고 충분한 빛에 대한 공급입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 서부의 가장 큰 나무들을 구경하고 너무 감탄했습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요, 이 크기가요, 길이가 100m 훌쩍 넘습니다. 110 넘어요. 그리고요, 이 둘레가요 4m, 3m,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에 2층씩 3층씩 나무로만 짜면 몇 채를 지을 수 있다 하네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요, 안개 가운데서도 물을 습득할 수 있대요. 나무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을 뿌리에서 뿜어서 올라가는 것이 힘든답니다. 이 2m 단위로 엄청 힘들어지는데 100m까지 가면 뿌리에서 나무 그 뿌리에서 물을 수분을 올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수분을 가져야 되는데 안개나 이런 것으로 받는 거죠. 그래야 큰 나무가 된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나무는 빛을 확확 받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광합성으로 해서 이 뭡니까? 포도당 감사합니다. 포도당으로 만드는 광합성을 기가 막히게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영적 광합성도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성도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빛 안에, 그 빛은 특별히 명령이죠.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는 수용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내 수용, 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 명령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계속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실제로 자녀된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쑥쑥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만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소통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더 잘하자. 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